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우리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쉬게 했죠.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나가게 했죠.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냐?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 또 두 번째는 당신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주인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죠. 어제 지난주 시간까지 그러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사도들의 변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하나님은 위험의 순간에 사도를 어떻게 도우셨고 또 이러한 박해 속에서 사도들의 신앙들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변론했던 사도들의 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너무 분노가 일어나왔고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이고자 한 것이죠. 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죠. 세 가지 이유인데 29절 30절 이미 나눴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의 명령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두 번째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이지 않았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 지적하는 사도들의 말에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들은 분노를 한 것이죠. 죽이려고 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부활시켰다는 말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제일 싫어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살리셨다는 말을 듣고요, 더 가슴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둘째로 사도들이 어떠한 위기를 당합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없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세워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죠. 그것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 전에 옥에 갇혔을 때는 주의 사자들 보내서 밤중에 옥문이 열리게 함으로 살리게 하셨고, 또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바울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스승이죠.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는 게 좋겠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죠. 3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잠깐만요.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는 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36절 말씀에 비유를 듭니다. 거기 한번 36절 말씀에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드다는 누구냐면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드다는 거짓 메시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로 환생했다. 그래갖고 자기를 믿으면 이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거짓 메시아로 와갖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400명 막 따르고 무리들이 존경했죠. 그런데
이 드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죽었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따랐던 400명들이 다 흩어졌죠. 이 드다의 비유를 역사적으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죽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두목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흩어질 거니까 구차하게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내버려 두면 이 기독교는 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37절 말씀에 보면 또 역사적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가말리엘이 들죠. 유다라는 사람도 있지 않았냐? 그는 열심당의 창설자고 그는 로마에 대행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했던 사람 아니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로마, 우리를 식민 생활하게 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 해갖고 사람들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그 사람이 망하자 그 따르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므로 예수가 죽었으니 어차피 흩어질 것 우리가 괜히 죄지을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게 더 좋겠다. 가말리엘이 설득을 하죠. 그러한 설득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람에게서 그 사상이 왔으면 어차피 가만두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차피 우리가 대항해봐야 하나님께 죄를 벌하는 대적의 죄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그 말에 옳게 여겨서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은 흔히들 태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태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냥 나무로 그냥 엉덩이 때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가죽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를 달아갖고요, 이것을 옷을 다 벗긴 후에 치는 것입니다. 40대를 보통 쳤더니 40대 정도 치니까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서 태장은 39대까지만 율법에 정해놓은 것이죠. 죽지 않게까지만 그 정도까지 라인을 거놓고 39대까지 허락한 이 태장을 맞은 거예요. 이 채찍에 맞을 때 납덩어리들이 몸에 박히겠죠. 그러면 그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흐르게 되는,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험한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들을 사도들에게 행하고 그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풀어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말리엘을 감동시켜서 그 상황에서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남편이 나오니까, 아내가 나오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따라왔던 가말리엘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 감옥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고 하는 그 기적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 굳게 닫힌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음을 알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전도 금지령을 받고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었죠? 한번 4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기뻐하였다고,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거기 한번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요,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이 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태장을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39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릴 정도의 그러한 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억울해서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드러눕기에 바쁜데 이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살림받고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기뻐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에요. 여러분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란 건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위해서 뭐 받는 일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누가 여겨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맞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이 매는 왜 맞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맞는다. 이것이 인증되는 것 같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들은 채찍을 기뻐하면서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혹시 예수 믿으세요? 당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인정할 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기쁨보다도 아니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불행한 것이죠. 제가 군대 처음 가갖고 첫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그동안 저희 내무반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단체로. 추석날 명절 아침에 주번사관이 와갖고 전체 집합해갖고 오늘은 추석이니까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도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내무반 그 앞에 텔레비전 앞에다가 상에다가 제사상 차려놓는데 제사 뭐 재물이 있습니까? 거기다 건빵,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거 넣고 재물이라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자 그 고향을 향해서 또 이렇게 절을 2번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을 합니까? 그래서 서 있었죠. 남들은 다 절을 하는데 저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고참이 그래. 너는 왜 절 안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비난이 쏟아진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효도하는 게 없다고, 부모 효도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가 아니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히려 더 효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차려놓지만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을 때 차려서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계명 줄 때 제4계명 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빨이 세거든요.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 절할 시간에 절 안 하면, 제사 드릴 시간에 안 하면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추도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점들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 여기서 저쪽 옆에 내무반으로 가서 거기서 따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가는데 그 고참이 또 그래. 혹시 같이 따라갈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6명인가가 손들더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때부터 우리 내무반에서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추도예배가 생긴 거예요. 추도예배가. 그때부터 제 별명이 뭘로 바뀌었냐면 고신자라고 불렀어요. 군대에서 고신자. 유명했었습니다. 고신자. 딸은 군대에서 아침에 점호라는 걸 하거든요. 밤사이에 아이들이 혹시 탈출했을까봐, 병사들이 또 문제가 있을까봐 잠잔 인원들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잠잘 때도 파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파악하거든요. 연병장에 운동장에 다 모여갖고 파악 부대별로 다 인원 점검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면서 몇 명 막 보고하죠. 그러고 나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각 고향을 향해서 묵념, 그럼 1분 동안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때부터 찍혀갖고 고신자라고 찍혀갖고요. 우리 부대는 신자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신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묵념하지 않고 신자가 대표 기도를 한다. 일병 때부터 우리는 부대에서 제가 대표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저 때문에 추대배가 생기고 저를 신자로 여기고 또 자기들이 기도 받겠다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라니까요. 뭐 불교 신자든 무신자든 다 기도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세요? 물어볼 때, 알아줄 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을 때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한 박해가 올 때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능력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요, 그들이 감옥문을 나올 때 나 이제 해방되었다, 그것 때문에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훗날에 나에게 상이 크다고 하는데 그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쓰면서도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또 성경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러한 핍박이 올 때는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교과서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 때문에 지금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고 피가 흐르고 있는 고통, 쓰라리고 아픈 그 사도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그 말이 상급이 크다는 것 때문에 위로는 되긴 돼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제가 왜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 상황을 예를 드는데,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지나가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금식 끝나면 내가 반드시 삼겹살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하루 견디는 게요, 그래 20일 끝나면 30일 끝나면 그 삼겹살 먹게 되니까 오늘 기쁘다, 이렇게 그 기쁨이 안 생기더라고. 물론 금식 끝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요, 그게 지금 현재의 내 기쁨은 아닙니다. 하루의 기쁨은 뭐냐면, 배고프면서도 힘들면서 기쁨은 뭐냐면,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잘 참고 견뎠다.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하루를 잘 견딘 거. 이 사도들이 왜 감옥을 나오면서 기뻤는가? 훗날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실 상급 때문에 그건 위로는 되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은 오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그 사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이 야 아침에 밥 안 차려주고 어디 가냐, 시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나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픈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데 이거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질병 가운데 감기 몸살 때문에 두통이 있어갖고요, 오늘 그냥 쉴까 나갈까 하다가 주님 앞에 또 안 나가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니까 나가야겠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오늘 승리하고 나왔다,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박해 아닌 박해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넌 그래서 안 돼, 그것을 뿌리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냐고 안 가기도 하고, 욕을 먹지만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이기고 나간 것,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이 있습니까? 시험 시간에 옆 사람 거 혹은 컨닝에서 조금 점수 올라가는 그 기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정직하게 100점을 내더라도, 틀린 답을 내더라도 정직하게 낸 거에 대한, 그리고 나서 시험을 마치고 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면서 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뻐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좀 쉬자, 병간호 좀 하자, 그것이 아니라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요, 췌장암에 걸렸는데 주말 드라마에 계속 그 고통을 안고, 이 췌장이요, 이게 췌장에 액이 이게 흘러나오면 이게 췌장액은 워낙 강해갖고요, 모든 내장을 다 녹입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막 터지고 그러면 직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췌장이 이 고통, 암 중에서도 이게 고통이 제일 심한 암 중에 하나인데 췌장이요. 이 췌장암을 갖고 있으면서도 드라마에 출연해 갖고 마지막 혼신의 연기를 다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마지막 고통 가운데서도 살이 쭉쭉 빠지고 힘든 과정에서도 촬영을 하고 나오는 그 배우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마지막 자기의 직업, 그 탤런트업을 끝까지 연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세요. 그 강사 가운데, 유명 강사 가운데 그 김미경 씨라고 하는 이제 많이 그 강사로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분이 하루는 강의하는데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이런 어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가 양장점을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형제들을 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대학도 보내고, 엄마는 힘들게 재봉틀을 하면서 다 키워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양육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이제 연세가 있고 힘드니까 와상, 누워서 이제 식사도 누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미경아, 예 엄마, 나 재봉틀 좀 사줘. 재봉틀 좀. 아니 엄마 지금 이 24시간 내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재봉틀이에요. 요즘에 좀 기운이 나서 하루 동안에 30분 정도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 30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 내가 뭘 하겠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 재봉틀로 너희들 애들 다시 한번 옷 한 벌씩 해주고 내 옷 두 벌 해입고 그러고서 죽을련다. 재봉틀 하나만 사달라. 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재봉틀,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더라도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책임지고 갖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사도들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세들백교의 리고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아들이죠. 이 리고레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뭘 힘이 없는데 입으로 자꾸 뭘 되뇌이는 유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귀를 감고 들어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One more, 하나 더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거를 막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이더래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그 사명을 받고 그가 일평생 동안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사도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대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사지구가 중심돼서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전도대회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 어떤 분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어떤 기도하냐면 오늘 전도할 사람을 나한테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눈에 띄더래요. 평상시에 가정안에서 이렇게 직업상 만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전도대가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니 다시 연락 오기를 가족끼리 다 가겠다고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는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도와 같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한 주간에 기뻐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소유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애들의 기쁨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러한 기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힘들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만 내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뻐하며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사도의 모습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